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1일 수요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과 삶의 열매와 모든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 주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집의 뜰을 밟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열매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45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만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오늘 40장 이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모세가 맡았던 일, 그 사명을 이제 끝냈다 이런 표현이지요.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3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 성막을 세워서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2년째 되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감동이, 감사가 얼마나 넘쳐났을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을 지금 입으면서 거기서 성막을 완전히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은, 감사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시작이었을까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격이요, 감사요, 감동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아왔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막을 다 완성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그 성막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그러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성막이 이제 완성돼서 봉헌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모세의 어떤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이 1차적으로 완수한 것입니다. 이 성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떤 일을 완수하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날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 사역,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절 16절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모두 다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이 완성되어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눈앞에서 애굽의 장자들, 가축의 초태생들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하신 하나님의 전달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넘어가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지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생명을 건져주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말하자면 규칙적인 생활과 제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한 것이, 봉헌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항상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 많아요. 복음 전도도 해야 되고, 커뮤니티 사회를 봉사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많죠. 그러나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건져내신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감사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새롭게 세워져서 봉헌된 것은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했을 때 모세의 사역과 사명이 끝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이제 열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그들도 구별되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해가는 지도자의 역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아직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완성해서 봉헌했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이지만 사실은 그곳에 있는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 전에 뭐 해야 했다고요? 예배 드려야 됐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불러내셨고 그 예배의 시작으로 인해서 그 규칙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역들을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 26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고백과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역과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실 예배의 위기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한 16개월 동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린 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가운데 예배의 위기가 왔어요.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다른 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늘 드려오던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막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지고 힘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풀어져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집으로 주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늘상 하다가 한 1년 반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의 모습이 약해졌어요. 자세가 흔들려졌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업체나 어떤 우리의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필요하면 사람들과 식사도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다시금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은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일상생활도 하고 경제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어디 휴가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냐?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온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막이 되신, 성막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요, 17절부터 성막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막을 세우는데 받침을 깔고 널판을 깔고 거기에 띠를 띄우고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 지붕, 덮개를 덮습니다. 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모습인데 그게 1단계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막들을 일단 구별이 되게 하는 거죠. 구분되게 하는 거죠. 오늘 또 2단계는 뭐냐면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언약궤를, 증거궤를 언약궤 속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 다른 표현으로 시온소 혹은 시온자를 덮고 지성소 안에 증거판을 넣은 언약궤를 넣는 것입니다. 그게 2단계예요. 그리고 그 앞을 휘장을 가리지요.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게 2단계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바로 지성소의 휘장 밖에 있는 성소에 중요한 그 성소의 기구들을 놓지요. 제일 먼저 놓은 게 뭡니까? 북쪽에 진설병 상에 떡을 놓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씩 된 12진설병을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편에 등잔대를 놓지요. 그리고 그 등잔대에 등불을 켜는 것이 4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 진설병과 등잔대에 등불을 켜고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바로 앞에 성소 안에 금향단, 분향단을 설치하는 게 5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휘장을 치면 성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막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6단계에 얘기한 것이 오늘 29절에 나오는데 번제단을 두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를 불살라 드리는 그 번제단을 거기다 설치하는 게 6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7단계가 뭐냐? 그 번제단과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거기에 뭐를 놓게 되냐면 물두멍,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섬기는 물두멍을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몇 단계죠? 이게 7단계입니다. 7단계. 성막이 완성돼서 봉헌할 때 성막 기구를 설치하는데 7단계를 거쳤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 17절부터 33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그 성막에 설치하는 기구들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마다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 그 말씀이 19절에 나와요. 19절에 그 성막을 펴고 덮개를 덮고 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 지성소를 설치할 때 21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성소에 언약궤를 놓고서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리면 그때 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또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떡상을 먼저 설치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끝날 때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것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등잔대를 설치하고 나서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금향단, 분향단을 설치하고 나서도 27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번제단을 설치하고 나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마지막 31절에 물두멍을 설치하고 나서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이죠? 7번이죠. 그러니 성막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그 안에 쓰는 성소의 기구들을 설치하면서 7단계를 거쳤고 그 7단계 한 단계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참 계속 의미 있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요,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성막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막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성막의 완성을 봉헌하여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하시고 나서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반복하시고 마지막에 할 때는 뭐래?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 안식일까지 해서 7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도 7단계,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막의 완성은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완전하게 속죄가 가능했다면 그 제사는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복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 7이라는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숫자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 한 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가 끝나는데 우리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7번이라는 그 숫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성막의 진정한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예수님이 희생제 되심으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희생 제물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하시고 담을 헐으셨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졌다고 하나님께 봉헌 드려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의 시작이고 우리의 완성된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을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대속의 열매가 된 성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지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드려야 한다. 유명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시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 성막에서는 제사 제물로 드렸지만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신자는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몸을,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제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 또 그 냄새로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구별되고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성전, 성막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또 우리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또 삶의 향기가
흐트러지고 우리가 흔들릴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부분 34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회막을 덮습니다.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으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신의 산에서 구름이나 또 그 연기나 이것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막에 지금 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의 산까지 옵니다. 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 지정된 움직이지 않는 장소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움직이는 성막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성막에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의 산에서 시작된 그 성막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의 성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헌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성막,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어. 모세가 이같이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사역을 완수한 것처럼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성막을 만들고 완성하고 봉헌했다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서 무슨 일들을 해야 돼요? 훈련도, 교제도, 복음 선교도, 봉사도 그러고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역사를 이같이 마치라 했을 때에 마치 내 자신이 수고하고 내 자신이 역사한 것에 뿌듯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봉헌하여 드리고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고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하고 살아드리는 일을 멈추지 말고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25장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뜰을 밟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지구촌에 폭염으로 또 기후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날씨가 아주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독일을 기타 몇 나라들이 한 달간에 와야 될 비가 하루에 다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음을 당하고 아직도 회복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구를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지 통치하지 못해서 이런 기후온난화 현상도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의 문화 명령대로 잘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 또한 델타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백신들이 잘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전 세계 무슬림들이 19일부터 23일까지 숫양을 드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진짜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북서부에 폭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카나다를 포함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서부 북쪽에 산불,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미국 전역에 80군데에 지금 산불이 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또 비를 뿌려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 캘리포니아는 어려운 가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총기 문제라든지 인종차별 문제든지 서로 의견들이 이래 양극단화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도 폭염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안 두고 남아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 바른 지도자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특별히 교회가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의 김용하 선교사님 지금 미국에 돌아와 계신데 그 중에 또 캄보디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에서 온 선교 편지에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그곳 나라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내셔널 스쿨 프로젝트 우리 바나비전 선생님과 사역자들, 우리 베이 지역에 허라이즌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하나님 공원에서 모여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해 드려야 될 분, 우리 장규리 성도님, 한나 아빠, 우리 로즈 자매, 또 미셸 자매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일들을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일터와 학업의 현장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범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중보한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같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구주 되시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